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여 나에게 명령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성도들의 어떤 잘못함을 교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정을 목적으로 보내시는 바다 폭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그 뜻에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교정하기 위해서 보내셨죠. 그런 폭풍이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만나게 되는 폭풍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데도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폭풍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제자들이 만났던 이 폭풍이죠. 그런데 이것은 목적이 다릅니다. 교정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제자들을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폭풍을 만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도 여럿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같으면 웬만하면은 헤쳐나올 수 있을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 이들이 저녁에 탔지만 밤새도록 그 폭풍 위에 시달리게 됩니다. 왜 어떤 의미냐면은 이 바닷가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빠져나올 수 없고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몰려 들어가는 그러한 폭풍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죠. 그래서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제자들이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밤 사경, 이게 로마의 시간인데요. 그 저녁을 4등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밤 사경이라면은 우리로 새벽 시간이 되겠죠. 새벽 시간. 이 밤새 제자들이 이렇게 물결로 말미암아 파도로 말미암아 고생하였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이신 이 예수님이 지금 바다 위로 길을 내시며 걸어오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예배 시작 때 읽었던 이사야의 말씀처럼 이사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물 가운데 길을 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고요.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물 가운데 길을 내시며 또 창조주시기 때문에 물 위에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대로 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바다 가운데, 그 파도 가운데 길을 내시며 제자들에게 오시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주님을 바로 알아보고 주님이십니까?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유령이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무서워서, 그것도 그냥 그 전까지는 이 바다를 무서워했는데 이제 바다보다 더 무서운 것을 보게 되죠.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 완전히 그냥 몸이 얼어버린 겁니다. 굳어버린 거죠. 우리 어른들 특별히 잘 아실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요, 가장 미신이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닷가죠, 바닷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대답을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높은 산이나 바다에 가면 미신이 참 많아요. 여러분, 높은 산에 가도 미신이 많죠. 왜 그렇습니까? 그 날씨가 급변하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자기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미신적인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에게 빌죠.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독 바닷가에 가면은 그러한 미신이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에도 그러한 미신이 있었습니다. 이 유령들이 바다 위로 떠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폭풍 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인데 그들도 그 미신으로 말미암아 몸이 확 굳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게 믿음 생활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분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특별히 이러한 말씀을 여러 번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참 교회 다니고 싶지만 내가 교회 나가면 우리 조상신이 노해. 그래서 내가 못 나가.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 중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교회 다니니까 우리 집안에 종교가 2개가 되니까 종교가 2개가 되니까 우리한테 이런 재난이 오는 거야. 고난이 오는 거야.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게 아니었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 보니까 이것 때문일 거야. 그러면서 교회를 등져버리는 분들, 여러분 혹시 만나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도 여러 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렇게?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신앙이 이런 미신 때문에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고난을 만나서 아니에요. 어려움을 당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대로 주님을 만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제대로 주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도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열심을 내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제자들이 유령이다 하고 몸이 굳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치 이사야에서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 물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여기서 나다라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우리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나는 나다, 에고 에임이 이게 영어로 한번 번역을 해보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는 이런 의미예요. 여기 한글 성경은 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조금 이제 원어의 감각을 살려서 이야기를 하면 나는 나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나다. 우리 옛날에 그 연예인 때 난 나야.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건 나는 나다. 근데 이 좀 독특한 구조. 나는 나다. 이 도대체 나가 나지. 근데 유대인들이 이 말을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나는 나다라는 것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실 때 나는 나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모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왜? 모세는 그 당시 그 다신 세계에서 자랐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자랐죠, 그죠? 모든 세상의 신들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름이 있었어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세상의 신들이 이름이 있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사람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낼 때 항상 이름을 짓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스스로 계셨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서 이름이 지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나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셨기 때문에 이름이 필요가 없는 자였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야훼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스스로 계신 자라는 것이죠. 스스로 계신 자. 자, 나는 나다라는 이 표현은 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셨을 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 이름은 나는 나야. 바로 그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그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바다, 이 제자들을 삼키려고 하는 그런 바다, 폭풍과 그리고 파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길을 내시고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이 바다, 풍랑, 그리고 파도, 이 바람을 만나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희들이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이 파도와 이 바람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지금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바다 풍랑을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허락하셨을 때 목적이에요. 그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려움을 통해서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다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바다 바람과 이 거친 파도를 만나는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런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그 파도가, 이 바람이 너무 강하고 파도가 너무 거칠어서, 야, 정말 우리 저 인생이 어떻게 저렇게 힘들까? 예. 와, 정말 난파한 배처럼 이 소망이 있을까? 예. 그러한 인생들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러한 자리인데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예, 아멘, 아멘. 예, 그 풍랑이 없어져서, 파도가 없어지고 바람이 없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파도를 만나고 그러한 바람을 만났는데 마치 배가 다 부서질 것 같은, 만파되는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자리에 일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예배당에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과, 또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이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분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너무 이렇게 파도가 너무 세다,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예. 그런데 그때 여러분, 영적인 눈을 들어보시면,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런 파도와 바람만 보이지만,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시면 그 파도 위에, 그 파도를 밟고 계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이 사건은 복음서 세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 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는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배 위에 오르시면 파도가 끝나고 가려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으로 우리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유독 마태복음만 여기에 한 가지 사건을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 유명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입니다. 아마 이 사건은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사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 아멘. 자,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이 마태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참 많이 오해를 합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걸었는데 그 믿음이 흔들릴 때 물 안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죠. 근데 다시 믿음을 발휘하여서 주님을 부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걷게 해주셨다. 자, 이렇게 우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틀렸다고, 이 적용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어갈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이죠. 그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것을 주기를 원해. 여러분, 그걸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아멘. 예, 우리 바로 그거예요. 바로 이 본문에도 마태복음을 기록한 우리 성경 저자이신 하나님이 마태를 통해서 뭔가 의도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그걸 좀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베드로가 왜 갑자기 이렇게 무리를 걷고 싶었을까요? 정말 무리 한번 걸어보고 싶은 거. 혹시 여러분들 그런 분들 계십니까? 네. 이렇게 간절히 원하니까 봐라 걷지 않느냐. 믿음을 발휘하면 걸을 수 있는 거야. 마치 오늘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은 이렇게 보이잖아요. 자,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만일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예, 당신의 능력을 발휘하여서 나를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보이는데요. 근데 우리는 마태복음 전체를 살펴보면은 그 베드로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만약에 그 의도대로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구했다면 예수님은 예스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이러한 내용들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죠? 시험하는 자,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우리 그 본문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과 6절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게 아닌데 4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험하는 자가 제가 마태복음 4장 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이게 첫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 볼까요?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라 하였느니라. 자, 둘 다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당신이 능력 행함으로 통해서 증명해 보라고 마귀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행하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지 않으셨어요. 예. 예수님은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그 40일을 굶주리신 그 상황 가운데서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분이 자신의 뜻을 꺾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으로 보여주셨죠. 예. 바로 만약에 베드로가 주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이 주님이시면 나를 걷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 능력을 보여주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런 의도였다면
주님은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거죠. 네. 주님은 분명하십니다. 여기저기서 가셔서 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게 더 이제 명확한 게 있냐면은 우리 4장의 마지막 그 세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당신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쉽게 가십시다. 여러분, 마귀는 아직 대속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게 마귀가 딜을 하는 겁니다. 편하게 가십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마귀가 이렇게 편한 길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몸을 입고 계셨잖아요. 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몸을 들여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마귀는 그것 말고 편하게 가십시다 할 때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자 베드로가 똑같이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우리 22절부터 23절 이때가 언제냐면은 베드로가 기가 막힌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인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런 길 가지 마시고 예수님 당신의 능력으로 이곳에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면 됩니다.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 사단에게 했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셨고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은 능력을 나타내셔서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능력을 나타내시거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오라 하소서. 예. 근데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거든요. 도대체 어떤 의도입니까? 우리 잘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 저자가 어떤 특정한 단어를 통해서 이유를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우리 다시 28절을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 우리 14장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여기서 명하사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이 명하사라는 단어는 켈루오라는 우리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켈루오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냥 명령 내릴 때 쓰는 게 아니라 왕이나 왕의 권세를 지닌 자들 또는 주인이 자기 종에게 명령할 때 이 켈루오를 써요. 이 켈루오를 제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만 달란트 우리 탕감받는 비유 있죠. 우리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25절 한번 가볼까요? 자, 여러분 정말 잘 아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자, 여기 보시면 임금과 주인은 같은 사람이죠. 그죠?
임금과 주인이 명령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켈로가 등장을 하죠. 제가 왜 켈로를 강조하냐면은 제가 다 찾아봤어요. 신약 성경에 8번 나옵니다. 예상보다 작죠. 예. 임금이나 주인이 명령하는 이 단어를 8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한 번 나와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8번 중에서 나머지 7번은 어디에 나오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 7번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마태가 다른 마가나 요한이 쓰지 않는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독특한 단어잖아요. 이 단어를 7번을 쓰면서 마태가 의도성을 가지고 쓰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임금 그리고 주인을 나타내는 그 명령을 나타내는 켈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걸 다 찾아봤거든요. 지금 오늘 다 찾아볼 거예요. 왜 제가 이거를 찾냐면은 찾아서 다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 우리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아멘. 이거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여기 명하다가 켈로예요. 처음 나오는 건데, 자,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 같은 것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하셨겠습니까? 예. 근데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 마태는 일부러 어떤 이 단어를 가지고 뭐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산상설교죠. 예, 팔복 말씀이 있는 예수님이 천국의 왕,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장이 끝나고 8장부터 이제 그 하늘 왕이 자신의 백성을 돌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병자들을 고쳐주는데, 자, 우리 마태복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 고치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이 이사야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 장차 메시아가 온다. 예, 장차 메시아가 와서 그 메시아가 새로운 다스림을 할 것인데 거기에는 더 이상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곳에는 굶주림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그러한 모든 그림들이 이사야에 다 그려져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이 바로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는데,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그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이제 메시아가 와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는데, 이사야를 읽어보시면은 그 메시아의 다스림이 이제 시온,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 땅까지 퍼져가는 거예요. 그 천하 만민이 이제 복을 받는 거죠. 그 메시아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네. 지금 마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5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늘 왕이 자신의 백성들을 케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케어가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시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여기서 켈로아죠. 그 건너편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이방 땅이 있습니다. 우리 테카폴리스 10개의 이방 도시죠. 성경에는 데가볼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땅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왜 가십니까? 그 이방 땅에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타내는 것이죠. 그 사역을 위해서 명하시는 거예요. 예. 이 켈로를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이 켈로가 어디 쓰이냐면은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우리 27장에 가면 우리 총독 빌라도와 그리고 그 권세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명하니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든. 이것도 켈루어예요. 그리고 64절에 또 빌라도에게 이 켈루어를 종교 지도자들이 요청합니다. 이 왕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4번이 나오고요. 나머지 3번이 여러분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에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을 지금 3주째 보고 있잖아요. 3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태가 이 3가지 사건 각각 다른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연결해서 쓰고 있다. 첫 번째가 헤롯 왕에 의해서 침례 요한이 목개미를 당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빈들에서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명을 먹이는 것이고, 세 번째가 지금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이 3 사건을 이 마태가 이 켈루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연결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우리 14장 우리 9절입니까?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여러분 보시면 여기 세상 왕이요,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19절 켈루어의 19절 보세요. 여기 보면 또 무리를 명하여, 이것도 켈루어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늘의 왕이 명하시는 것이죠. 예. 마태는 이 켈루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이 앞에 나왔던 이 한 사건과 뒤에 나오는 사건을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화려한 왕궁에서 세상 왕의 명령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명령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침례 요한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세상 왕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죽임을 당하죠. 그러나 그 이어서 나오는 하늘 왕의 잔치는 비록 빈들에서 벌어졌지만 그 왕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켈루어라는 단어를 통해서 왕의 명령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가 오늘 28절, 우리 본문 28절에 다시 한번 쓰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이게 켈루어예요. 켈루어. 예.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나를 물 위로 걷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시잖아요.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게 명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지금 내게 명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물 위를 걷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오셨잖아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예. 그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셔. 내가 주님께 가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거는 또 어떤 게 생각납니까?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배와 그물과 그 친척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잖아요. 네, 똑같은 건 아닙니까?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사실 예수님의 부르심보다 그 당시에 값지게 더 부자로 살려면 예수님의 부르심보다 배와 그물을 통해서 고기 잡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되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버리고 주님께서 나를 오라 할 때 따라갑니다. 지금 이 장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파도 치는 바다에서 어디가 안전합니까? 배안 아닙니까? 배안이 안전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배를 버려두고 배에서 나와 주님께 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주님 나를 오라 하시옵소서 이 말씀하는 이 베드로가 주님께 드리는 이 말씀의 목적은 나로 물 위를 걷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 당신이시잖아요. 나를 명해 주세요. 나를 명해 주세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고 당신이 나의 왕이시잖아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Come, 나에게 오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 안전한 배를 버리고 어떻게 보면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 이게 바로 신앙이잖아요. 주인이 오셔서 나를 오라 하실 때 나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비록 가다가 주님을 보고 가다가 주변의 바람과 파도를 보며 무서워서 빠져들어가지만 그때 주님을 향하여 주여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이렇게 소리 지를 때 주님께서 손 내밀어 즉시 그를 손잡아 건져내시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 가는 것이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이 무리를 걷는 것, 그거를 믿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아니라 바람과 파도를 보게 될 때 빠져들어가게 되죠. 그때 주님이 건져내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이러십니까?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빠질 것도 아시는데, 만약에 능력을 주실 것이면 안 빠지게 하시는 것이 능력이잖아요. 근데 왜 베드로로 그 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건져내십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남는 것은 내가 무리를 걸었다는 그러한 기억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시는 임마누엘 대신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은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 때문에 주님 계신 곳으로 주님을 따라가지만은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어떤 이 바람이나 파도를 보며 우리가 때로는 두려움에 빠져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오라 하신 주님을 향하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주님께서 즉시 구원하시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거죠. 바로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오라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이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 그리고 배 안에서 이 무리를 걸어가는 베드로를 보고 주님이 베드로와 함께 무리를 걸어오는 것을 보았던 제자들은, 여러분, 뒤에 이제 주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사역을 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기적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를 증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전부는 예수님이었죠.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다 보면 때로는 기적이 나타나기도 했죠. 그때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을 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오히려 그 주님 때문에 그들이 고난받을 때 그들은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길을 갔습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갔잖아요. 그들에게 이런 위험이 닥쳤을 때 무리를 건넌 그런 기적이 나타나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똑같이 주님처럼 그 길을 가다가 다 죽임 당하였죠. 오늘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도 네로 황제 때 순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1세기의 우리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공동체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을 기억하는 자들, 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것을 고민한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배교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도 똑같이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며 그 어려운 그 로마의 박해 현장에서도 주님을 보았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목적은 주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이 아니라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그 기적 때문에 주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창조주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저주를 다 받으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다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저주의 바다, 심판의 바다, 십자가에 펼쳐진 그 심판의 바다에 그 우리 주님이 자신은 그 무리를 걸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그 심판의 바다에 던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던지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기적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물론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죠. 우리 믿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의 바다에 당신을 던지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러한 삶을 따라갔고요. 그러한 제자들의 삶을 보며 우리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뒤에 이제 이들을 핍박하였던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언제부터는 이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가 기독교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기독교가 어느 순간에는 힘을 가지게 되는데 이 기독교가 로마의 왕의 위치에 올라서게 돼요. 예. 심지어 로마 왕을 뽑을 때, 다른 유럽의 왕을 뽑을 때 교황이 그 왕을 지정해 주기도 합니다. 힘을 가졌죠. 네. 그들이 힘을 가졌습니다. 그 힘을 가졌을 때 그들은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 힘을 가지고 그 기적을 팔았습니다. 예. 그 힘을 가지고요. 지금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그 자리에서 배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심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 갔던 베드로, 바닷물에 빠졌지만 건짐을 받았던 베드로, 예. 그들은 다 주님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갔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근데 뒤에 이 기독교가 힘을 가졌을 때 그 제자들 이름 앞에 성 누구, 성 베드로, 성 야고보 이러한 이름을 붙이면서 그들의 이름을 딴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성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성당을 잘 짓고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은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습니다. 예, 면죄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성경에도 없는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죽으면 연옥에 가는데 그곳에서는 똑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옥에서 다시 이렇게 죄를 사함을 받아야지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연옥에서 천국 가는 그것을 팔았어요. 예.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그 물에 빠져 들어가면서도 다시 주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물 위를 걷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죽으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인들이 힘을 가지고요, 그러한 기적을 팔아댄 거예요. 물 위를 걷는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면죄부를 통해서 판매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기적을 팔았다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그들은 세상의 힘은 가졌지만 복음의 능력은 다 잃어버린 것이죠. 복음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말씀드린 대로 그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은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여러분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기적입니까? 아니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만 있으면 우리 모든 것이 망사형통이야.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힘을 가지고 망사형통일 때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물이 침몰하는 그 현장에서도 그러한 바다 풍랑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이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기적을 일으켜주는 그런 힘을 가진 자입니까?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정말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내가 능력이 많아지고 내가 기적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주님이시면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바람도 만나고요, 바닷바람도 만나고, 배를 뒤집어 올 것 같은 집채만한 파도도 만납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은 단순히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그 바다를 밟으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의 바다에 자신의 생명을 던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믿고 사십니까? 힘을 가지고 언제든지 어려움을 피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거,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번 한 주를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주님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무리를 걷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오라하시는 그런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안전한 배를 버리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옮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서 편리함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 주님이 계신 곳에 있기 위해 세상의 편리함을 버리고 주님 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